우리가 지난주에 말세와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실은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은 나머지 말씀을 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으로 하면은 말세와 기대 2탄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산다는 것은요, 굉장한 우리에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말세에 산다? 굉장히 불안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말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 전쟁이 다 일어나고 각양 질병과 아픔이 있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실은 매우 불안해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에겐 정말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세에 하나님이 이 말세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 것은 실은 너무나 크나큰 은혜입니다. 아멘? 이건 특권이에요. 왜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에 합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합당한 부분이 없다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냄받질 않았어요. 이 말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합당한 부분이 있고 그 합당한 부분이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세를 말세답게 산다는 건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데, 실은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 정도. 왜냐면은 말세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세 가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이 말세를 겪는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23절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때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황제인 줄 알았어요.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신자들, 그 예언받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도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가 맞다 아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추론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즉 적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을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됩니다. 말세라는 단어는 굉장히 두려운 단어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세상이 끝이 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말세에 부른 자답게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요, 말세를 살기에 합당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나를 도와주지 않는 환경, 여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 환경, 여건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돼요. 아멘?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에 부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선택받았음을 마음에 새기고 멋있게 살아가야 돼. 멋있게. 이 멋있게 산다는 말이 세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약간 소신 있는 사람들을 멋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왜 없겠어요, 실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서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냐 2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람 다 놀러 갔다가 돌아온 차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오늘 굉장히 차가 막히는 시간이고 놀러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실은 은혜죠. 이 민주주의 안에 산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6.25를 북한이 일으킵니다. 수도가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에 이제 몰리게 돼요. 동부 낙동강 지역 빼고는 다 점령을 당해요. 한국이란 땅이. 남한이 완전히 곧 이제는 북한군이 조금만 더 밀고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는 뭐예요? 빨간색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유엔군이 쫙 들어옵니다. 유엔군을 이끄는 메가도 장군과 함께. 근데 이 메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실은. 전쟁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밀고 가야 되는데 밀고 가려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전쟁의 피해가 발생이 하는 거야. 군인들도 많이 죽고 물자도 많이 필요해. 생각해낸 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인천이라는 곳이 서울과 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류 수송길은 서울을 통해서 북한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서부터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물자 수송이 중요합니다. 먹는 거, 무기들이 공급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돼요. 총탄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모든 길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2번째는 서울이 수복됐음을 알고 길이 끊겼음을 알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북한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 합참 또 해군에서 절대 반대해요. 이건 안 된다. 왜냐? 인천으로 들어가는 그 수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뢰들이 깔려 있으면은 그냥 몰살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2번째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2시간 정도에서 제대로 이 작전이 수행되지 않으면은 갯벌에 배가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갯벌에서 사람이 막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무기들을 어떻게 실어 나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왜? 갯벌의 길이가 4km였거든요.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으로 가야 된다 그럽니다. 왜?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상대편은 이 길을 뭐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탄탄히 지킬 리가 없다고 도리어 자기의 소신을 막 드러냅니다.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왔던 장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소신을 지키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과 다른 민주주의 체계 아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남북전쟁보다 더 강한 매우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영적인 전쟁, 내 안에 마음의 전쟁, 환경의 전쟁, 뭐 감정의 전쟁, 생각의 전쟁, 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메가더 장군보다 더 위대한 전술과 전략을 가진 주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세의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신과 자신감을 마음에 가져야 돼요. 저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이 말세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신감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말세를 자신감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인 이유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네들이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금식 40일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39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40이라는 거는 교만이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39일을 끊어서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네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13절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을 막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막 목사, 아니면 부흥사,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즉,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음을? 나에게 있음을. 예수님은요, 이 땅을 떠나십니다. 떠나시면서 이 땅에 굉장한 유산을 남겨주세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눈으로도 보고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같이 움직이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이 말씀을 동의한다, 이 말씀을 암송했다, 이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대한민국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여권이 있어야 되죠. 그게 대한민국 증명하지 않습니까?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려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따라다녀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가 사방을 막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9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지 8년째. 8년. 근데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직접 들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눈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얼마나 체험하고 계세요? 저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많은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이 또 떠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 삶에 소망을 주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똑똑히 그걸 봐야 되고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거를 치유되는 것도 나에게 믿음의 큰 위로가 되지만 그 누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 주인공을 누구에게 이렇게 넘겨주려고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 아니면 누구.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막 유명한 분들이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진정 믿으면 나의 삶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 땅에서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에이즈 환자와 암병 환자와 환자를 치유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씩 기름 부음할 때 그분의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기름을 바르는데 그분보다 저는 많이 치유하거나 기적과 역사가 있는 분은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게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죠. 그냥 이분 너무 모든 게 쉬워. 우리가 보통 역사 일어날 때 엄청 소리도 지르고 하잖아요. 빠라라싸 따라라싸 또라니까 빠라 하잖아요. 이분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도 없어.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선여비 하면 웃기다. 여기는 한 학생이 있는데 에이즈에 걸려서 저 같은 몸인데 몸무게가 35kg야. 에이즈는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저 같은 35kg라서 발에 뼈만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남아. 그냥 가서 별말이 안 해요. Look at me. In the name of Jesus, be healed. Stand up and walk. 끝. 그러고 그냥 걸어. 그러고 2달 후에 간증하라고 오면은 몸이 저처럼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저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실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병자만 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암병 환자를 기도할 일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두통, 치통, 개보린, 그런 병부터 하나하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다 안 낫죠. 당연히 다 안 나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치유에 확신이 들며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단지 이것은 병자를 치유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병에게만 역사합니까? 나의 가정에 있는 문제 가운데, 직장에 있는 문제, 사업장에 있는 문제, 그 어디서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권리 증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권리 증서가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근데 이 권리 증서를 우리는 사용하지 잘 않아요. 그냥 회사 일은 그냥 어떻게 회사는 회사 방법대로 처리하고, 사업장은 사업장의 방법대로 처리하고, 가정은 가정의 방법대로 처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또는 사용했는데 역사가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아니요. 끝까지 밀고 들어가야 돼요. Press in. 끝까지 밀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말세를 살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다 제외하고 진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별 모임에서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교회에서는 실은 치유 기도는 거의 목사님만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믿음도 없을 뿐더러 기회도 별로 없었죠. 근데 초창기에 이제 젊은 애들이 모였는데 요런 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병 같은 게 있더라고. 이렇게 뭐가. 근데 그냥 우리가 모여서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받는 그분도 믿음이 없고 기도하는 우리도 믿음이 없고,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그렇구나. 그리고 집에 가라 이렇게 돌아오는데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필요하지만 더 큰 건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쁨도 막 정말 너무나 기뻐요. 내 눈앞에서 막 병자가 치유되고 막 눈앞에서 막 새로운 사람이 부어지고 막 너무나 기쁜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순간은요, 어느 정도로 기쁘냐면은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은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별 모임 때 아니면 집에 아픈 분 계시거나, 여러분 끝까지 밀고 들어가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문기현 자매님이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기현 자매님에게만 일어난 역사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가영이, 가은이, 그 누구라도 하준이가 말을 하게 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말세를 믿는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놀라운 간증들이 이제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Glorify your name. Glorify his name.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요한복음 14장 13절이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의사가 되고 내 자식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나님 영광 받을 줄 아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좀 잘하는 머리를 타고나야 되더라고. 그러나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평범하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평범하게는 머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 재능,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센스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해요.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하는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 센스가 없었어요. 정말 안타깝게 교만했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을 돌리는 길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실은 내가 뭘 이루어서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합니다. 내가 뭘 이뤄야 돼. 아니면 내 자식이 뭘 이루든지 아니면 그 누구라도 무엇인가 성과가 있을 때 영광이 된다 그래요. 아니요. 그런다면 초대교회는 영광이 없어. 왜? 다 반 거지 돼가지고 전재산 바치고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는 사람 앞에 주는데 그 상관 누가 영광을 받아? 다 반 거지 상태인데 돈은 누가 나눠줘요? 집사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왜요?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쌀 떨어진 분이 많아가지고 방공기 만드십시오. 이런 상태인데 누가 영광을 받아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뭐를 막 짜자잔 이뤄가지고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 정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영광은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우리는 이루지 미련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럼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야 되겠다. 스스로에게도 막 손 얹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건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어디서나 사용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능력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지치냐면은 자꾸 막 적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고 막 정신적으로 막 무너지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막 사랑이 없게 하고 분열시키고 막 감사하게 막 없게 하고 막 사람을 혼동스럽게 하고 막 우울하게 하고 막 낭망하게 하고 막 그 적들의 활동을 보는 게 좀 지쳐가요. 저것들 진짜 내가 In the name of Jesus get out.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더러운 것들, 저 진짜 확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미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적들에게 막 당해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막 누워있고 막 일어나지 못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우리가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복음은 말로만 믿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 언제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언제 그렇게 복음이 말로만 믿고 그냥 이렇게 막 기도만 하고 예배 드렸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십시오. 말로만 믿고 기도 드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도행전 이제 29장 30장을 써나가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쓰려는지 모르겠어. 교회가 더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예배 인원이 많아지면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역사와 간증과 복음의 능력을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세에 그 새로운 역사를 기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부름받았다고요. 그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귀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적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선작순 딱 외칠 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60명 정도가 1년 정도로 쫙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이때 적들은 또 다른 생각을 줄 거예요. 너 써봤잖아 안 되잖아. 되건 안 되건은 하나님의 손일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낮가나 제가 좋아하는 말 대낮가나 쓰는 거예요. 쓰십시오. 저는 그래서 카페 할 때도 아침에 딱 출근하면요, 가자마자 찬양 이빨에 틀어놓고 막 선포합니다. 이샤빠라바싸 떠로로 재정의 문 열릴 자다 막 선포해요. 너무 막 은혜가 충만해. 막 난리가 났어. 근데 2시간 동안 손님이 한 명이야. 12시까지 한 명이 와. 3,500원 판 거야. 나는 막 그래가지고 여러 그런 거 있죠. 막 은혜 받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막 Jesus name 막 열릴 자다 막 하는데 막 3,500원. 그러면서 생각해, 오늘 이거 20만 원 못 파는 건가? 그 적자거든. 20만 원 해야 이제 밥을 3끼 먹을 수 있는 상태.
근데 실은 그땐 역사가 안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뿌렸던 그 많은 씨앗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걸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열매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적들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와요. 쾌락, 일시적인 어떠한 것들, 그래서 감정적으로 좋아졌다 싹 다운됐다, 이것이 바로 적들의 속임수에 쉽게 당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업앤다운이 심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점점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요.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세에 우리가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요, 응답을 받게 되고 뭐라고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 이름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정말 충만해져야 돼요. 왜? 이 예수 이름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부터 오는 모든 기쁨은 쉽게 뺏깁니다. 나 승진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친구를 만났더니 걔는 승진한 게 아니야. 그냥 우주선 타고 올라갔어. 그러면은요, 내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오는 힘이 다 빠져.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전에 얘기했듯이 비교 우위에 있을 때만 기뻐요. 내가 집을 새로 이사했어요. 정말 좋은 집이야. 너무 뷰도 좋고 너무 좋아.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얘는 대저택에 살아. 이거는 뷰의 문제가 아니야. 게임이 안 되는 거. 그럼 또 나는 또 실망스럽죠. 그러다가 또 언제 기뻐져요? 나보다 좀 이렇게 못난 사람 만나면 또 땡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야?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모습.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요즘 좀 힘드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집니까? 그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사탄 루시퍼가 와도 뺏을 수 없어요. 주님의 기쁨을 갈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나중에 우리 교회 우울증 환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이 치유되고 이렇게 시켜야 될까봐. 그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 말씀 그대로 하는 거지.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웃고 다닙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웃고 있나 지금? 심각한가? 지금 심각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혼을 내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 기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이 쌓이면요, 여러분, 기쁨이 단지 감정적으로 웃고 다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쁨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요. 그래서 함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요, 적들의 공격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적들의 세계를 흔드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사람들이 단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불가능 없으십니까? 아멘? 전지전능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를 지키는 사람,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정복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뭐가 안 되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무기가 없어요? 지략이 없으세요? 전략이 없으세요? 다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기독교가 수세적으로 몰려 있는데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아멘? 공세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공세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공세성이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 커밍아웃 한다고 막 얼마나 공세적으로 막 얘기합니까? 나 동성애자야. 공세적으로 얼마나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에 심취된 사람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정치, 그 우파, 좌파, 뭐 중도, 그게 진리도 아닌데 자기가 맞는 것처럼 뭐 여기서 들은 내용, 저기서 들은 내용, 신문에서 본 내용, 생각한 내용 다 쭉 조합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막 싸우고 다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제가 요번에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그분 목사님이시지. 이제 그분은 정치에 가다가 자식들하고 한번 싸웠다 그러더라고. 아들이 2명인데 아들 2명은 윤석열, 자기는 이재명 해서 한번 얘기하다가 대판 싸우고 그 이후로는 정치 얘기 절대 안 한대요. 정치가 뭐라고 가족관계가 흐트러집니까? 정말 세상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불필요한 싸움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공세적으로 전환해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막 뒤흔들어 놓고 막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이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막 이래야 되는 판에 막 정치적으로 뭐 가족끼리 막 분열되고 뭐 도대체 세상에 지금 적들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잘못된 것으로 다 빠뜨려 놨어요.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홍준표다. 근데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지. 기도만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공세적인 사람들은요, 마땅히 힘들어야 될 때 힘들지 않습니다. 마땅히 낭망해야 될 때 낭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능력이 나에게 기쁨이 줄 것을 너무 믿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기쁨의 눈빛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오늘은 끝나고 날씨도 좋은데 뭐 해야 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우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더 우울해질 겁니다. 유럽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뭐 유럽이야 뭐 30% 정도가 다 우울증 약을 먹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저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르게 공세적으로 전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 드리는데 유튜브에서 말세, 666, 베리칩,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이와 관련된 영상들 보시는 분 계시다면은 당장 그만두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거 거기에 쌓여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말세에 택한 사람답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공세적으로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데려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박성업 이런 분들 거 보지 않겠지만 다 채널 추천 안 함으로 다 누르세요. 전혀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말세에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말세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